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강 1장 27절에서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3강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타이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겸손과 사랑을 통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그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하나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적인 권면이 1장 27절에서 30절에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잘 연합하며, 두 번째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 대결해서 그들과 이제 잘 영적인 전투를 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면은 이제 1장 12절에서 26절에 나타난 바울 이야기를 토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은 잘 연합했고 또한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1장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생활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 보시면 영적인 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를 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아파서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무슨 겉면이나 만일 성령의 무슨 교제나 만일 무슨 애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갈등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같은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뜻을 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같이 한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보면 하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향해서 공동으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중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4절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2장 1절에 이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역의 방식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2장에서 1장에서부터 이제 2장에 있는 내용처럼 1장 27절도 보시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3장에도 4장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을까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문제가 바로 리더십의 문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 누구와 누구의 문제라고 하기를 곤란하지만 어떻게 보면 4장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추측하건대 두 여인 사이에서 서로 이제 말하면 이제 줄타기라고 하죠. 라인 타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두계를 또 추종하는 집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생각을 우선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사람들을 너희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것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하고는 요거 하나 차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엄청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사람을 자기 밑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대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그 다음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가지를 생각하여 이제 기억개정에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음, 일심, 충신, 전심으로 우리가 뜻을 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또 아무 일에든지 이기심이나 헛된 자만에 따라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보시면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도 돌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라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3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1절과 4절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문단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놨지만은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1절에서 4절은 하나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분사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핵심 내용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이제 1절, 2절, 뭐 3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은 조건절입니다. 문제에 있는 그러므로는 앞문단 이제 1장 27절에서 30절과 논리적으로 연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1절에서 4절은 하나의 주절인 2장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문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문장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구절의 주된 사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기쁨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어지는 종속절에서 이어지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일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리더십 안에서 하나의 뜻을 품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기를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사 A, 이제 A는 이제 영어로 하면 if가 됩니다. 만일 뭐뭇이 있다면 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만일 뭐뭇이 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더 좋을 듯합니다. sin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주절입니다. 주절은 빌립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건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2에서 4절에서 그의 합당한 모습, 즉 연합의 모습으로 있으라고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이러한 내용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창립했던 목사와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리더십 안에서 한 비전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공동체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공동체, 생각이 나뉘고 리더십이 분열된 공동체는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2절 B와 E는 사실상 같습니다. 프로네오로는 어떻게 보면 단어는 개역개정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번역했지만은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서 어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공동체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과 일심과 중심을 가지고 그런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데,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쪽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 양다리를 거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한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뜻을 같이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의 일치, 하나 되는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뭉쳐서 동일한 한 가지 생각으로 똘똘 뭉쳐 연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넌지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 4절이 어떻게 보면 1장 27절에서 그 다음에 2장 5절에 있는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읽었던 그 내용에는 사실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됨의 열쇠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당시 세상적 관점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대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부정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 되게 겸손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고대사에서 이 겸손이란 단어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비천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겸손하다, 힘이 없다, 가진 게 없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자신의 주권도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근거를 확장하는 3, 4절은 각각 부정적인 구절이 하나씩 있고 알라로 시작하는 긍정 구절이 뒤따릅니다. 자, 보시면 자, 3절 보실까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에 빠진 수밖에 없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야, 교회 공동체는 너가 중심이 아니라 너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너무나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존중하지요. 그리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도 존중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존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SNS를 하잖아요. SNS를 하는데 이게 팔로우,
팔로우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또 대단한 유명 인사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는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제자 공동체는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간주사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기심과 자신만을 생각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겸손은 이기심과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라는 이 말 속에는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1장 17절에 유대주의자들의 싸우는 모습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이야기할 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할 때 우리가 다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다툼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기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본 구절에만 등장하지만 70여 외경에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케노독시아라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시아라는 것을 보면 어때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케노스와라는 단어와 이제 붙어서 케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헛되다, 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시아는 이제 독사라는 의미로 허영의 단어가 케노독시아에서 케노스와 독사가 연결된 합성으로 잘못된 자기 자만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뭔가 겉은 봤을 때 화려하고 외모도 단정하고 키도 크고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그러한 깡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허영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성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병든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너를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이 자기 중심성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나라는 이기심보다는 너라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장애물은 적법한 의견 차이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문제가 있나요? 하나 되지 못하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타인을 향한 끝없는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는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치료제는 뭔가 하면 겸손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한 나머지 6번은 겸손함으로 번역하기에 겸손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 근데 이것은 바람직한 내적 태도는 바로 겸손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교회의 지속적 존립을 위해 불가결한 덕목입니다. 바울은 겸손함을 그리스도 예수와 결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표현은 내적 겸손함이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거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방하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정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겉으로 행동하는 행동과 일치하는지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는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동일하게 드러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규정해 버리는 나의 태도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측면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며 타인을 대할 때는 다툼으로 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귀중하게 보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자기 것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는 일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일로 번역했지만은 공동 번역에서는 실속 혹은 이익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풀고 연합을 이루는 방법은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참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 것을 먼저 정리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조금 적극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것도 돌보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글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뭔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짐을 서로 지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정의할 때에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보다는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 뜻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겉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여기까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감기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한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1장 27절 28절에서 제시된 빌립보 겉면의 핵심 요지는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핵심 요지 중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됨의 주제라는 내용이 이제 2장 1절에서 4절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건면을 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타인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타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 자기 의견,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는 남의 이익, 남의 의견과 타인을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둘이 다투고 있잖아요. 둘이 다투고 있는데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가 양보하고 희생을 해야만이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수치이고 가문의 불명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만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보다도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묘사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되고 너희들보다 다른 삶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주제인 싸움을 염두에 두고 이 싸움의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하는 사상을 2장 5절에서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정치적인 구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인들은 종교의 다양성을 관용적으로 포용해주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갔을 때는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개념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란의 조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재천명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대적자들과 부딪히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빌립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앞세운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과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아,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강조를 했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논증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물어올지 모르는 질문에 대처해야 됐습니다. 황제가 주인가 예수가 주님이신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 앞에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 이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찬가를 담은 찬송시를 적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장 5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 부분도 이제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며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세우셨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5절은 찬송시를 도입하는 역할입니다. 5절의 뜻 파악이 어렵지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찬송시를 이용하는 동기는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 교훈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교회가 나뉘어졌을 때, 교회에 분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런 책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삶의 유일한 동기, 궁극적인 동기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은 두 단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은 권고를 했죠. 하나 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하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글 번역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표준 개역개정, 개역한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새번역과 표준 새번역은 이런 태도를 가지라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영역본 보시면 NRSV, 킹 제임스 버전, NASB는 너희가 이 생각을 가지라,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the same mind, this mind, this attitud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합니다. 프로네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투토의 지시 대상이 무엇으로 보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네어를 마음을 가지다, 태도를 지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은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두 번 등장한 모두를 마음이란 뜻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이제 생각하다, 어떤 견해를 가지다, 판단하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프로네오는 생각하다라는 뜻, 5절의 경우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생각합시오라고 우리가 운을 띄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토, 이것의 지시 대상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게 이런 논의와 연계됩니다. 2절의 프로네오를 마음을 가지다, 태도를 지니다 라고 보기에 5절에 이것도 앞에 앞문에서 언급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3절의 겸손함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란 말 자체에는 그런 해석을 지지할 단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 뭔가 하면 2장 5절에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의미 없는 내용으로 우리가 제껴버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이것의 지시 대상은 앞에 나온 것 또는 뒤에 등장하는 어떤 것입니다. 5장 A절에 이것은 5장 B절의 표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자, 이 마음을 품어라 하고 이제 곧 해가지고 이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5장 후반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5절 후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A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2장 6절에서 11절의 찬송시에 나타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증거는 5장 A에 있는 이것과 함께 쓰인 엔 히민이라는 표현은 너희 안에서라기보다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동격이 되는 것으로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상기시키는 어떤 것을 설명할 수도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겸손과 헌신의 최고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이죠. 6절과 8절은 예수의 낮아짐을, 9절에 11절은 예수의 높아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신자의 처지에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은 이제 호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호스라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찬송 기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8절 과거형 동사 3개를 중심으로 삼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에게사토. 자,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케노센. 자, 에케노센은 부정 과거이죠. 3인칭 단수입니다. 그 다음 뭔가 하면 8절 보시면 에파테이노센 해서 8절에 보시면 복종하셨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요 의미 흐름은 분사보다는 과거형 동사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지 않았다, 비우셨다, 낮추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보면 겸손이란 단어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정말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는,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아들의 정말 겸손한 마음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을 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신을 낮추신, 자신을 비우신 의미가 뭔가 하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추심,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 2장 9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는 의미 자체가 인간의 몸을 이끌어 나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시고 동일한 고난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선제하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의 장점을 성육신을 피할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성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성육신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같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같이 사역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정점에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사에서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수치입니다. 불명예입니다.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가문의 불명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명료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부끄러운 이 역사, 정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수치의 역사임에 분명히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종교,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하셨던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교회의 역사는 이 수치스러운 예수의 죽음을 아주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일까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늘에 준비된 보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할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의 공동체,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이 바로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공동체는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있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했던 최고의 은사,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합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 복음에 합당한 방식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삶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는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지 않으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신 것을 말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시는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에케노센 자체가 뭔가 하면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삶을 사셨다는 것이 바로 에케노셈,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신성을 포기하고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희생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나면서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인데 이 겸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사실까 이 한 주간 좀 고민해 보시면서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르파그몬은 신약성에서 여기서 등장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르파그몬이 아직 소유하지 못했지만 움켜잡거나 낚아챌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아담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잡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한계, 경계를, 선을 넘어선 겁니다.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는 어떻게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이건 절대 먹지 마, 이 선 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류의 조상은 과감하게 그 선을 넘어서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극, 인간의 타락을 불러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면 그가 이 동등함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권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르파그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게 있습니다. 모울이라는 신학자는 아르파그몬을 오히려 움켜쥐는 행위, 즉 치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쥘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을 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평가로는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의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소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비우는 삶으로 자신을 자기를 비우고 소비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셨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셨다.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분은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양보를 나타내는 분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인을 나타내는 분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양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원인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저 김 목사도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는 것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제가 먼 나라로 가서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수입을 남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제사를 받아서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짐승의 밥, 돼지 밥을 챙겨 먹으려 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가 그때 이제 회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나의 잘못을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분깃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뭔가 하면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기보다는 아버지의 그런 목숨과 같은 것을 그가 취해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게 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는 사랑으로 나타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개념은 이제 알라, 벗으로 시작되는 진술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면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성을 공유하시고 동등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에아우톤 에케노센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헌신의 최고 모범이신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는 행위는 무엇을 수반합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무엇을 비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비웠다. 이제 풀머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자기의 독자적인 권위를 비웠다. 핸드릭센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신성의 특권을 비웠다. 라이트푸트라는 분이 이야기했고, 위엄의 표지를 비웠다. 존 칼빈 신학자가 이야기했고, 신성의 상대적인 속성, 전지전능 무소 등을 비웠다. 맥킨토시라고 얘기했고,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웠다. 오페케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의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과 같은 형상을 지니시고 정말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은 그 뒤에 나오는 분사구들에 의해서, 즉 종의 형체를 가지심, 사람들과 같이 되심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에케노센의 행동을 실현시키는 수단은 바로 예수는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써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추출함으로써가 아니라 인성을 더하여 신인적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지위와 명성을 벗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앞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들에게 묘사했다 하면 2장 9절에서 11절은 반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벤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벤디케이션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절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수치로 끝났지만은 9절에서 11절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남았죠? 7분요? 7분? 7분 만에 못 끝나는데?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2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시간이 조금 촉박을 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이름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주님, 아도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죠. 주권자라는 것이고 통치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신의 이름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10절, 11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 세계관은 삼천구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늘 위,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장소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음부, 가데스라는 의미로 어떤 죽음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개념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는 개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방식이 뭔가 하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것이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은 이 두 가지 목적이 드러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내게 맹세하리라 하였노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예수 창가,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그 삶을 너희가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삶, 즉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배우는 삶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타이틀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정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본문 안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제 기침을 해서 좀 불편한 강의를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